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인카네이션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14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1장 지난 시간에 9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쭉 봤는데요. 결국에는 참빛, 이 참빛이 상령으로 돼서 사람에게 이렇게 임재를 할 때에 그 참빛을 영접을 해서 그 빛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화시켜서 자기 몸 안에 그 인카네이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에게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는 그 메커니즘이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카네이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성을 충만하게 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면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또 그 진리를 실현하고 싶으면은 인카네이션을 하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육신화 시켜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자식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결혼을 해라. 당신이 신부가 돼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여라. 결혼을 하면 결혼에 대한 증표는 자식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 사이에 자식을 가져라. 그게 말씀을 육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인카네이션이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여러분이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거죠. 하나의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나 성당에서 믿음이 좋다, 많다. 서로 간에 서로 칭찬해주고 하는 건 좋지만은, 그거는 자기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진짜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을 잉태한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그런 헛소리들은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자식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그렇죠. 인카네이션 시키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을 해서 보여지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여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을 증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 시킴으로써, 내 몸 안에 대해 인카네이션 시킴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진리체가 몸으로써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근거가 되고 증명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얘기할 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온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완전한 결혼을 통해서 온 거죠. 하나님과 인카네이션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남성으로서 사람이 여성으로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퍼펙트 메리지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 메리지가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그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른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른. 사람이 우리가 이제는 사람이 결혼하면은 어른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줘요. 우리 그 옛날 분들은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이 10살만 돼도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은 어른으로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20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은 어른으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만큼 결혼이라는 의례, 의식, 그래서 배우자를 맞아서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른과 어른이 아닌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된 거죠, 어른. 그러면은, 이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자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을 가질 수가 있는 상태가 바로 어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전의 그 시대를 모세의 시대로 규정해서 율법의 시대로 보는 거죠. 율법의 시대. 율법의 시대고 그다음에 이 예수 이후의 시대를 뭐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기준으로 하는 시대는 비율법의 시대라는 게. 그 율법의 시대와 비율법의 시대는 뭐냐면은 비율법의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적 결혼이 가능한. 비율법의 시대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직접적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다. 영적 가정을 이룬다. 영적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의 그 상태가 바로 이 비율법 시대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율법의 시대는 뭐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른이 됐다는 거죠, 어른. 그러니까 인류의 그 상태 자체가 어른이 됐다는 거고, 율법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 아직 어른이 아니다. 어른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어른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결혼이 안 되니까 뭐예요? 결혼이 안 되는 아직 어리숙한 상태니까 인류가 아직 어리숙한 상태다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어리니까 뭐 어때? 우리가 어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어린이들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공부하러 다니잖아요. 교육을 받아야죠. 그렇죠.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에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교육.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틀에 잡아 가둔다. 이런 특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틀에 잡아서 가둬서 어떤 모양을 찍어내는 개념이 이게 교육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초, 중,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틀, 요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틀로 이렇게 찍어내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 식의 그 내용들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 구조에 정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통한 부분이 그 제사장들, 바리새 서기관들, 그다음 제사장들은 율법 구조에 정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기존의 그 사회 구조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 기존의 사회 구조와 시스템에 맞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어떤 지식 구조를 장악해. 그 전수되는 구조도 장악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찍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 하지 마라, 뭐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의 그 보수성을 표현하는 거죠, 보수성. 그, 율법이라는 표현은 보수적 사회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적 사회 틀이 그 율법적 구조인데 그 율법적 구조에 따라서 사회 제도, 법률, 시스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람들만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찍어낸단 말이야, 자꾸. 그래서 거기 그 시스템을 점점 강화시키는 게 이제 보수적 개념이죠. 이런 것이 모세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시나이산입니다. 시나이산에서 꽤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뭐 1년 정도 머물렀나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을 때에 그 시나이산에 굉장히 여러 번 올라강 내려락 했어요. 그 중에서 10계명에서 시작하는 거죠. 10계명. 그래서 올락내락 하면서 10계명을 들고 내려왔잖아요. 그때 첫 번째 들고 내려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를 모시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부숴버렸습니다. 그 석판을 2개를 부숴버려가지고 다시 또 만든 게 지금 현재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뭐 하지 뭐하는 뭐죠 이런 식으로 써있는 여기서부터 이제는 율법적 구조가 계속 이제 파생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뭐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고 뭐는 제기는 어디다 놓고 어떻게 놓고 그런 것까지 이제 세세하게 규정을 하는 게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만 먹어야 되고 뭐 그렇게 어떨 때 뭐 하고 그런 모든 세부적인 그 사회적인 어떤 의례 의식 규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슬람 같은 사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람 사회가 그렇잖아요. 율법 구조에 딱 잡혀 있잖아요. 이런 보수적 사회 틀이 있다. 이게 그 모세가 그러니까 이 모세가 기원전 1300년 정도 사람이니까 거의 1300년 정도 이상 이게 계속 강화되면서 이 보수적 사회 틀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로마 통치 시대지만 실제 각 실생활에서는 뭐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귀환한 율법적 구조, 그 각종 경제 사회 시스템, 그 법률 사회 제도 모든 것들이 다 그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뭐 종교적 구조나 모든 게 다 그렇게 그 율법적 구조로 다 돼서 아주 강력한 그 보수적 사회 틀을 만들어 놨다 그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이 보수적 사회 틀, 강력한 보수적 사회 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어렸을 때, 사람이 스스로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직접적 소통, 이거 얘기죠? 하나님과의 직접적 소통을 가로막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적 구조가 하나의 그 프레임이 돼가지고 그 프레임에 맞는 사람들만 양성을 시키고 그게 어긋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니까 사실은 이 프레임 안에 이제는 죽은 지식들만 있는 것이지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는 사라져버렸어요, 안에. 그래서 이제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그게 계속 관성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직접적 소통을 하려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데 직접적 소통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기존의 강력한 보수적 사회 틀이. 그건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오늘날 기독교나 카톨릭
교회나 성당이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 강력한 그 자기의 그 도구마적 이론 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론 체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저기 하면은 어때요? 당장 정죄에 들어가잖아요. 마귀 새끼 사탄 새끼 하면서 또 다른 종교들을 어때 배타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를 이제는 작은 그 어떤 탄탄하게 그 하나의 구조 안에 가둬놓으면서 그 외부적인 걸 공격적으로 이제는 대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안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이 구조, 강력한 보수적 그 율법적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놈들이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를 바리새인들이나 그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봤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저 미친놈이라고 봤다고. 미친놈이다. 정신병자로 봤다고요. 선동가로 봤다고. 선동가. 또라이로 봤다고. 되지도 않는 말을 짓거리는 놈으로 봤다고. 한마디로 사회에 그 해악을 끼칠 암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죄를 해야죠.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로마 총독은 그 예수를 직접적으로 이제 죽이게 되면은 이제 그 책임이 막중하니까 서로 살살살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거를 양쪽 그룹이 로마 총독 그룹하고 이쪽 바리새 이쪽 제사장 그룹이 어때요? 적절한 타협을 해나가면서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양쪽 다 위협으로 보긴 보는데 만약 직접적으로 저기 했으면 올 비난이 굉장히 저항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체제에서 볼 때는 2000년 전에 예수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과 직접적 소통해라 그런 뜻이잖아 지금. 하나님 아이를 낳아라. 하나님과 직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라. 하나님과 직접적 소통해라. 율법 따위는 필요 없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 사이에 제사장이니 바리새인이니 그런 놈들이 거기 가로막고 앉아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요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나름대로 재단한 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구속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과 직접적 소통을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언제 또 일어나는 그런 게. 그래서 역사적 사건 보면은 카톨릭이 프로테스탄트 신교회 이렇게 종교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때 뭐가 구텐베르크 인쇄 활자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게 되니까 이제 카톨릭이 카톨릭이 이제는 뭐예요? 지식 독점이죠. 이거 강력한 보수적 사회 틀은 어떻게 보면 지식 독점이야. 또 이것은 이 사회는 교육 독점. 교육 독점 뭐예요? 지식 독점. 지식 독점을 통해서 재산 독점, 북이 영화를 다 독점하는 거죠. 기득권이죠, 기득권. 기득권 안에, 기득권적인 개념 안에 지식도 있다고, 지식도 독점을 해가지고, 그걸 권력으로 쓰는 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식을 독점적으로 갖고,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줘.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제사장들이 소통할 수 있게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질 않아.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지금 기독교나 카톨릭도 성직자들은 지금 성직자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현재 기독교 카톨릭 성직자들은 교회 성당에 나오는 교인들이 하나님과 직접적
소통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속셈이야. 지금 성직자들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성직자들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들의 그 지식 독점을 계속 해야 돼.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 지배구조가 영원히 유지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영원히 유지되길 바라니까,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니까, 그래, 계속 파먹을 수 있잖아. 거기서 좀, 거들먹거리면서, 내 목사다, 신부다 하면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좋은 존중심을 잘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들먹거리면서, 지낼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놈들한테, 여러분들이 빌빌대면서 갔다가 바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 가길 원하는 게.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걸 알면 안 돼. 알면은 어떻게 돼? 사실은 이 그 성직자들이 꼴통들이다, 멍청이들이라는 거를 들키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목사라는 놈들이나 신부라는 놈들이 걔 나부랭이들 아니야? 이거 완전히 꼴통들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를 지배를 해왔잖아.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되면은 그게 제일 끔찍하거든요. 자신들의 비밀을 알까봐. 그러니까, 목사나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들통날까봐,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들통날까봐,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는 그럼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라고, 직접 영적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그 자식을 낳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극급 진보주의자야. 거기다가 완전한 민주주의 아니야. 2000년 전에 예수는 뭐해? 예수의 가르침은 진보주의야, 진보주의. 진보주의에서도 아주 급진보주의. 아주 극좌파야, 극좌파. 오늘날로 따지면 극좌파야. 극좌파. 진보주의. 자, 이건 막시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보주의적인 개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보주의야. 그 다음에 극히 민주주의야. 왜 민주주의? 아니, 모두 다가, 각 사람마다 다 하나님 자식을 낳을 수 있다며. 그럼 각 사람 안에 다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 그럼 너도 하나님이 있고, 나도 하나님이 있고, 다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그때 계급사회가 아니잖아,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왜 네 노예가 돼야 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왜 네 노예가 돼야 돼? 그때는 잡아다가 막 노예로 만들고 그러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너도 하나님이 있는데, 왜 네가 나 위에 군림을 하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평등주의, 민주주의 평등주의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천부인권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다 민주주의잖아. 각각 사람 안에 다 있는데, 존재를 하게 되는 상태인데, 완전한 민주주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개인주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각 개인이 뭐예요? 각 개인이 그 하나님을 모신 존재들이니까 그 자체가 개인이 강력한 교회고 성당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우주적 세계란 말이야. 그 사람마다 하나하나가 엄청난 존재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주의야.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오늘날 입장에서 봐도 2000년 전에 예수 가르침은 완전한 극좌파예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평등주의에 개인주의가 그냥 깔려있기 때문에, 이 율법적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은 굉장한 위협이 되고, 사회의 자기네들이 구축해놓은 기득권 시스템에 엄청난 위협이 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율법 시대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그 세계는 뭐를 표방하고 있는 거냐면은 결국 그 율법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성장이 인간의 그 성장 자체로 볼 때 그 율법 시대는 인간의 미성숙을 반영하는 인간의 미성숙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시대는 인간의 성숙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의 성숙된 인간이고, 결혼하지 못하는 어린애 상태의 인간이 미성숙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시대는 인간의 미성숙 상태를 반영하는 사회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미성숙을 반영하는 종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기독교나 카톨릭은 인간의 미성숙을 반영하는 구조예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아직까지도 그 짐승성, 저열성, 미성숙을 반영하는 그 종교 조직이 지금 기독교, 카톨릭 같은 게 인간의 미성숙을 반영하는 종교 구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예수는 인간의 성숙,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결정권,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 자기 결정권을 반영하는 그 구조로 이제 됐으니까 빨리 그것을 깨닫고 그 관성, 이전 시대의 그 율법 시대의 관성에서 빨리 벗어나야지만이 하나님과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인카네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령을 수용을 해서 인카네이션 하시려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성숙된 인간이에요. 근데 이 지금 사회 구조가 기본적으로 미성숙된 인간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게 지금 기득권 사회가. 그게 보수적인 사회야. 그러니까, 사실, 저나 지금 이런 쪽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한 그 진보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해야지. 교회나 성당이니, 목사니, 성직자니 그런 나부랭이가 뭐하러가 필요해요, 그런 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거야.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미성숙을 반영하는 그 종교 시스템들이 지금 뭐예요? 자기의 율법 구조를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정죄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 사악한 행위들입니다. 그것은 천박하고 저열한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종교들이. 자, 우리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상인데요. 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거. 자, 하나님을 본다.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인카네이션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전에 모세가 처음 야훼를 만났을 때 하나님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앞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뒷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은 봤어요. 앞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앞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람으로 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는 사람으로 된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완전히 인카네이션 시키질 못했어요, 모세가. 초기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나긴 했지만은 음성으로 들었고 뒷모습만 봤지 진짜 앞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카네이션 하는 거고, 사람으로 된 하나님, 그 인카네이션이 사람으로 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사람으로 된 하나님을 그것을 인카네이션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된 하나님을 여러분이 몸속에서 인카네이션 해야지만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카톨릭이나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보지도 못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보려면은 하나님을 사람으로 된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서 인카네이션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다. 또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사실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사람으로 된 하나님을 인카네이션 하는 길밖에 없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슨 아인슈타인이 우주 중력 방정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기서 봤을 수도 있죠. 봤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지문을 봤다. 가령 태초에 배경 복사를 검출을 하고 난 뒤에 아예 하나님의 지문을 봤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그냥 만물의 어떤 그 이치나 법칙이나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감지를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본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의 연구라든가 사람에 대한 어떤 모든 그 연구 공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행위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자연 법칙을 연구하고 과학 기술 연구하고 그런 것도 다 맞잖아요. 종교적인 공부를 하고, 그럼 모든 여러분이 종교적 체험을 하고 다른 거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도 결국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근원을 알려고 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행위일 수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몸속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된 그 사람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다. 그것만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구가 굉장히 심오한 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카네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방법이 인카네이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유일한 방법, 은혜와 영광, 진리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카네이션밖에 없다, 그 얘기. 하나님 말씀을 육신화시키는 방법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부터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온 재산을 다 기울여서 헌금을 해도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을 인카네이션 시키지 못하면은, 성령을 인카네이션 시키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안다고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봤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오로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오로지 인카네이션 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두 구절, 굉장히 두 구절이 다 굉장히 심오한 얘기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